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8복 첫 번째 복이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8복이 신명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8복의 마지막이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요, 지금 마지막 복도 천국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8복은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가운데 이 복 중의 복, 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을, 최종의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부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받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걸 다시 말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행복한 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박해를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박해를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를 박해했다, 상처를 주었다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상처 주기도 하고 자기가 상처도 받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박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해의 원인이, 핍박의 원인이 과연 자신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있는 것인가? 자신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마땅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열정적인 그 권사님이 주방에서 이 깍두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깍두기는요, 정사각형으로 써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으로 깍두기를 썰었을 때 가장 맛있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어느 왕권사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깍두기는 뭐니 해도 직사각형으로 잘라야 제맛이 납니다. 순식간에 이 주방이 긴장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갑자기 칼놀림이 빨라지면서 깍두기 써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마에다 탁탁탁탁 소리 나고요. 막 깍두기 썰다가 막 그냥 그릇에다 던지는데 너무 세게 던지는 바람에 막 깍두기가 튀어나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눈치 보면서 또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바로 이 깍두기를 써는 그 모습이 완전 전쟁터로 방불케 하는 막 칼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집사님이 한마디 말했습니다.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박해로다. 교회 주방에서 박해받는 사람은 깍두기 모양 때문에입니다. 깍두기를 썰던 권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깍두기 모양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겪는 일, 또 많은 시험들, 갈등은 사실 예수님 때문이기보다는 내 고집과 태도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자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본문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가 누구냐예요. 그냥 막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은, 흠이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박해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박해가, 핍박이 나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요새 유행어 왕따라는 말이 있다고, 약간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왕따. 과연 그 왕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겁니다. 내 자신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인가?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를 깊이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래요. 그 헌신과 충성의 표시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최고의 헌신이 순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요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그 사자와 짐승에 의해서 사지가 찢기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 충성의 증거로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헌신이다, 충성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조로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답답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미련하게 보인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 보셨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악한 거짓으로 만들어서 공경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명을 쓰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인내하며 참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막 화내고 싶어요. 내가 막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참았다면 그래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박해에 동참하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자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기는 해요. 참 어려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최고의 복, 천국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은 욕먹을 일 없습니다. 왕따 당할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나 지식인들이요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한 편을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박해의 삶이고 핍박의 삶이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슨 칭찬을 받았겠어요? 무슨 인정을 받았겠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래요. 왕따 당하지 않고 핍박받기 싫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면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복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먹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 박해하는 거 너무 거추장스럽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요,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해도 욕먹을 때가 있고요, 너무 못해도
욕먹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해서 어떠한 박해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은 뭐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욕먹을 일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선봉에 서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요,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해서 눈이 벌건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초대교회에 열심히 했던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처형을 당할 때 막 돌 던질 때 함께 돌 던졌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하면서 웃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꽃길을 걸었느냐, 더 복된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어떤 삶으로 박해를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런 모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 예수님을 믿고서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박해,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있다면 한 번 정도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안 받아야 합니다. 욕을 안 먹어야 돼요. 비난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박해를 안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삶, 죄가 없으신 삶, 모든 제자들에게 본의 삶을 살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멸과 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이, 박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박해받았는데 죄인인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편안할 때 교회는 더욱더 타락했고 쇠퇴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현대교회처럼 박해가 없다면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예배드린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린다고 처형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자꾸 떠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찬송드리다가 들켜서, 예배드리다가 들켜서, 기도하다가 들켜서 처형당하는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래요. 그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소수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게 됩니다. 그 소수의 교인들, 그 그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의 본을 보였을 때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다시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실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모든 권력과 권세 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이는 상 주시는 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박해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그들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고요, 욕먹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에게 싸움 벌어올 때요, 그냥 지세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논리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과 이성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죠?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왕따 당할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하지도 마시고 실족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Keep going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성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느냐, 핍박을 받고 있느냐,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의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최고의 복인 천국이 바로 너의 것이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킵고잉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